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교회를 위한 참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단에게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의 쓴뿌리와 상처와 거짓 자아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강해지라.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거짓 자랑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합니다. 오직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거짓 사도의 자랑에 대하여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자랑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그들처럼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환상 와타시아스는 이성을 넘어서 보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계시는 보이는 이 환상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계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4절에 고백합니다. 셋째 하늘은 보통 3층 천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역이십니다. 1층 천은 지금 3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시공간 안에 사는 세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계시를 자랑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게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을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많은 계시를 받았기에 자만하지 않도록 사단의 육체에 가신 질병을 주셨다고 7절에 고백합니다.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고 하십니다. 약할 때
온전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약함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 약점,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고 10절에 고백합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갱신해 나가지 않으면 교만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역을 교회를 세우는 기준으로 사역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자기를 칭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선동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인 동조인 것입니다. 사도의 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돈을 탐하기에 교회를 위하여 오히려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처럼 사도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재물보다 고린도 교회 자체입니다. 교인을 위해서는 재물과 자신의 영혼이라도 내어준다고 15절에 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교활하여 속이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득을 취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이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모든 삶과 사역의 동기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철학입니다. 바울은 다시 방문할 때 서로 불편한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죄악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21절에 고백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동기로 사역합니다. 우리도 때로 바울의 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온전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